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응하시는 이유입니다. 보응하시는 이유. 아모스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기에 앞서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또한 민족들을 먼저 경고합니다. 그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예언을 먼저 들었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속이 다 시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자매 국가인 남유다의 죄와 또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 자신들의 죄와 또한 자신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라고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심판을 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예언을 하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무슨 자격으로 이런 예언을 하는지 매우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이 대언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머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이기에 자신들은 심판에서 영원히 제외된다고 생각했었을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들이 아주 매우 당혹스럽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아모스서 3장에는요, 왜 그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예언을 하는 이 아모스, 이 예언의 정당성,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 따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해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새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그 징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는 이유는요, 보응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얼마나 특별하고 각별한 존재인가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애굽 땅에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애굽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오직 그들만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서 여기서 그들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던, 번역되어진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의미의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다. 특별한 언약을 맺고 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또한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실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말이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시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호세아서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에스겔서 20장 5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다. 이것을 부각시켜 준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특별함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와 또한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참아주시고,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특권들,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이제 선민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특권과 축복의 이면에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주셔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실망이 큰 것이었고, 또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분노가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징계도, 그 심판도 몇 배나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그러한 특별한 관계는 선민 이스라엘이 감당해야만 했던 징계와 심판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다른 특권과 축복을 누린 만큼 감당해야만 했던 죄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지금 이 목회적인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직접 저를 이제 불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곳에 주일학교 사역자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근데 이미 제가 이제 부임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목회를 도와줄 그러한 이제 그 스텝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상황이었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하시기 전부터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던 또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비록 그때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기존에 있었던 사역자들보다도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데리고 온 담임 목사님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 목사님께서 더 엄격하셨던 것 같았어요. 작은 그런 어떤 잘못 하나도 굉장히 엄하게 꾸중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자리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셨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큰 잘못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작은 잘못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작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 생각하지 못한다. 작은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잘못 하나라도 정말 큰 잘못으로 여기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결단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바른 사역자로, 또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목사님의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각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더 모질게 대해야 될 때도 있어요. 더 사랑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 아프게 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각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징계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징계하나요? 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나요? 그렇게 묻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이기에,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가혹한 징계를 할지라도 그것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면,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무슨 징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면 그뿐 아닌가요? 특별하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각별한 관계로 말미암아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엄격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고난과 징계를 이겨나가시는,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아모스가 아주 간단한 수사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수풀에서 부르짖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모스는 이러한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모스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해주셨지만은요, 아모스는 사실 사역자도 아니었고, 그는 어떤 정식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뽕나무를 치던 목자였습니다. 드고아의 목자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혹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아니, 과연 저가 누구길래 저런 예언을 하는가? 근데 그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겠느냐? 자신이 전하는 예언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징계가 선포되는 것은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아모스가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학대와 사랑의 매가 무엇가 다른지 아십니까? 학대와 사랑의 매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때리는지를 안 알려주고 그냥 무작정 때리는 것은 여러분 그 학대죠. 그러나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내가 왜 혼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고 맞고 또한 알고 혼나면 그것은 사랑의 매가 되는 거예요. 훈육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구구절절, 이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던 호세아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구구절절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돌아설 것도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아셨을 텐데 왜 이토록 그렇게 구구절절 그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유와 또 심판을 경고하셨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때려버리고 그냥 겁줘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단지 그들을 겁주고 단지 그들에게 분노를 바라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이 스스로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알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토록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함 없이 곧바로 징계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 경고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나누시는 분이세요. 갑자기 말도 없이 그저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선빵을 날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화풀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징계의 목적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비밀을 공유하시고 또 우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깨달음의 시간들을, 인내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적에 참 많이 아버지에게 혼나고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미움과 증오가 크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혼나고 난 다음엔 항상 아버지가 저를 왜 혼내셨는지, 왜 저를 때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소주 한 병을 이렇게 딱 옆에다 놓고 소주를 한 잔 한 잔 이렇게 홀짝이시면서 너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설명을 듣는다고 그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왜 혼내고 내가 너를 왜 때려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속상해 하시면서 그렇게 막 술을 드시면서 저에게 막 그렇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작정 아버지가 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혼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맞았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밉고 아버지가 증오스럽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했던 순간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린 나이이지만 왜 혼나야 되고 또 왜 맞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싶어 하시고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혼내고 또 이유 없이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커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비밀을 공유하시고 왜 그들이 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여러 번에 걸쳐 구구절절 그렇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임하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생각들이 드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만큼 특별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징계들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를 주신다,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징계 자체보다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